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는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조연 배우는 아무래도 주연보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간혹가다 뇌리에 박히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주연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연기를 선보이기도 하죠. 한국에는 그런 조연 배우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조연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정세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오정세는 다양한 캐릭터 역할을 소화해내며 여러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서 변호사 아내를 두고 있고 안경 사이면서 군수를 꿈꾸는 겁 많고 찌질하면서 유치한 노규태 역으로 2019년 연기대상 나무조연상, 2020년 백상예술대상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순수한 청년 문상태 역으로 2021년 백상예술대상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미집이라는 영화에서 바람둥이 톱스타인 강호세 역으로 2023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조연상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죠. 제가 극 중에서 오정세 배우를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영화 극한 직업에서인데요. 이 영화에서 악역을 맡았는데 범죄 조직의 리더인 테드 창 역할을 맡았습니다. 테드 창 역할인 오정세 배우와 마약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하균 배우가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테드 창의 본명이 밝혀집니다. 신하균이 오정세에게 말합니다. 야 창씨가, 오정세가 말합니다. 테드 창이라고. 그래 창씨가. 테드 창. 하여튼 이 비속어가 섞여 있는데 제가 도저히 여기서 담을 수는 없어서 하여튼간 하고, 아니 창씨가 아닌데 왜 테드 창인 거야?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참고로 저는 조씨입니다. 오정세는 다양한 역할을 자신 특유의 억양으로 재미있게 소화해냈는데요. 오정세는 주연일 때보다 조연일 때 더 빛나는 배우,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감초 역할을 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연으로서 맡겨도 될 사람이라 느꼈다가도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도 스스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대표작이 없는
여러 사람에게 대표작이 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중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사울 앞에 섰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대화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가까이 서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조금 뜬금이 없죠. 갑자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샘솟는다니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은 비슷한 전우를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나단의 모습은 실로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형제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내 친구 다윗, 멋쟁이 동력자 다윗. 2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깊어지는 계기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다윗을 부하로 삼고 본가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왕궁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몸도 가까워지고 마음도 가까워진 비슷한 또래인 다윗과 요나단은 궁정에서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젊은 청년이기도 했지만 믿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자손에 대해서 선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선대하다는 말은 서로 의리를 지키고 서로를 돕고 돌봐주자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서로에게 닥치더라도 말이죠. 4절에서는 요나단이 언약의 증표로 다윗에게 주는 것들이 인상이 깊은데요.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품목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왕위는 자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금수저인 요나단에 비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변두리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사회적으로 치면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물건을 선물로 주다니요. 조금 확대 해석해서 말하자면 요나단이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위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알았음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 요나단이 확실히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인정하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였는데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용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며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부하 한 명과 함께 2명이서 20명의 적군을 죽이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요나단의 모습에서 왕의 면모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요나단은 영적인 눈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될 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돕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빛을 발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이끌었고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지극한 사랑에 의해 다윗은 더욱더 사울의 왕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 강렬해졌죠. 전쟁의 용사 다윗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노래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현재 왕인 사울보다 신하인 다윗이 더욱 높임을 받습니다.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연약한 왕이 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로 간주하여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기의 감정이 심화가 되어 결국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욕구가 생겼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행동, 이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요나단의 조력이 빛을 발합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다음 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행보에 대해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는 길을 택합니다. 두 사람은 들로 가서 밀회를 가집니다. 서로의 우정을 확인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과 행동을 알아낸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5절의 요나단의 말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말투죠.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것은 다윗인데 다윗 보고 자신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땅에서 다 끊어내시더라도 인자함으로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말이기도 하고, 왕의 교체로 인해 사울 가문은 몰락할 것이기에 그때 자신의 자손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지금 사울 왕의 분노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다윗에게 힘을 내라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내포하는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컸기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친구를 택하는 것은 당시 시대의 정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요나단에게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나단에게 더욱 소중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격지우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금방 읽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며 요나단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참으로 실천하는 참된 사랑의 전달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조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연 배우인 다윗을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이었습니다. 다윗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희생하여
주변을 빛나게 함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연이십니까? 아니면 조연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연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 속의 주연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더욱 빛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일조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온 땅, 온 세상 가득 풍기기 위해 노력하는 빛나는 조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푸른초장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